자, 요즘은요, 그 AI 얼굴 인식 시스템이 보편화되어 있죠. 이게 코로나 때 이제 급격하게 발전됐다 그래요. 아무래도 열을 체크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은 뭐 워낙 발전되니까 이제 스마트폰 잠금 화면을 이제 풀 때도 얼굴 인식을 쓰고요. 그다음에 뭐 결제할 때도 쓰고요. 이번에도 뭐 공항 가서도 느꼈지만 그 얼굴 인식 시스템으로 자동 입출입이 가능하잖아요. 여권 대고 얼굴 딱 찍으면 그냥 바로 입출국을 하고. 그런 얼굴 인식 시스템이 너무나도 보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들을 좀 조사하다 보니까 중국을 보니까 중국에서는 신용카드, 뭐 QR카드, QR코드 이런 것들을 넘어서 자판기에, 그러니까 저 맨 위에 화면이 뭐냐면 그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인데 이제 얼굴을 갖다 대면, 저 자판기에 얼굴을 갖다 대면 이제 얼굴을 갖다 대는 것만으로도 휴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이제 얼굴을 다 등록하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뭐 말이 많긴 하지만 국가에 얼굴을 등록해서 얼굴을 대서 이제 휴지를 꺼내내고, 그러니까 가운데 화면은 얼굴 인식만으로 지하철을 타는 겁니다. 얼굴 인식하고 지하철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카드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그냥 얼굴로 이제 다 인식으로 이제 모든 생활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제 뭐 자판기 뽑는 것도 그냥 음료, 얼굴을 대는 것만으로도 음료가 나오는 거죠. 자, 놀라운 것은 이 AI라는 기술이 예전에는 단순히 얼굴 인식을 넘어서서 이제는 사람을 알아보는 것을 넘어서서 사람의 그런 미세한 표정까지, 저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 이런 것까지 이제 구별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해요. 미세한 표정을 분석해서 지금 이 사람이 기분이 나쁜지, 화가 났는지, 아니면 불안한지, 이런 것들까지 읽어내는 기술이 이제 발달했다라고 합니다. 이 AI 기술이죠. 이제는 뭐 이런 거죠. 사람이 이제는 표정을 감추려고 해도 얼굴에 이제 미세하게 드러나는 이 얼굴 근육이 움직이는 거짓말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내가 평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 이거에 따라서 매일 사용하는 얼굴 근육을 변화시키겠죠. 매일 화내는 사람은 뭐 맨날 하잖아요. 왔어? 아니, 뭐 옛날에 어렸을 때 많이 했잖아요. 화내는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갖고 매일 사용하는 그 얼굴 근육을 변화시킵니다. 이 사람의 성품을 통해서 결국 그 사람의 독특한 분위기와 얼굴의 형태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저 사람 인상 보니까 그럴 줄 알았어, 막 그런 거 하잖아요. 뉴스 보면서 저 사람 얼굴 봤더니 얼굴은 뭐 무시 못해,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의 얼굴을 한번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은 그 얼굴의 분위기와 또 반대로 늘 불평과 불만과 막 이런 것들을 갖고 사는 사람의 얼굴은 결국 같은 얼굴일 수가 없겠죠. 속일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드러납니다. 결국에는 드러나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받은 육신적인 얼굴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기본 형태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신자로서 살아온 그 세월이 만들어낸 내 영혼의 표정,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온 내 얼굴의 표정, 그 인생에서의 우러나는 그 신자의 표정은 온전히 나의 책임이겠죠. 누구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얼굴 근육을 사용했는가, 신자로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얼굴을 가진 신자인가 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신자는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나의 얼굴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 이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명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은 내 삶, 그러니까 신자의 삶을 내가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삶을 통해서 전해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사명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결국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일인데, 내가 이 드러내는 일에 어떤 얼굴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이 사명이 실패하기도 하고 혹은 성공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제목을 이제 좋은 신자라고 이제 지었습니다. 좋은 신자의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나는 좋은 신자야, 아니면 좋은 교회야, 뭐 좋은 신자야, 좋은 크리스찬이야 라고 할 때 그 좋은이라는 기준이 뭘까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사실 안타깝게도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안다, 나는 알아 라고 하지만 또 그것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도
또 그리 많지 않습니다. 첫 번째, 모르고 또 알지만 또 지키지 않는다. 자, 오늘 본문 2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라고 이제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그러니까 이 주여 주여라는 말이 소위 말하면 이런 거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표시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말하면 뭐 하냐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좋은 신자란 어떤 신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그런 신자. 자, 그런 신자.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뭐냐?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자. 이것이 좋은 신자라는 거죠. 사람마다 각자 자신의 오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오름을 따라서 신앙생활, 그러니까 그 세상을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 습성이 내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의 오름, 내가 생각할 때의 그름, 이게 있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 오름과 그 흐름은 거의 변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의 수준,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경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그리고 그 가치, 이런 것들을 내가 살면서 판단할 때, 내가 생각하니까 이게 맞아, 이게 아니야 라는 기준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그게 이제 나이를 먹으면 좀 더 명확해지고 좀 더 이게 세지겠죠. 그리고 그것에 맞추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자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신자는요, 세상이 말하는 그 세상의 가치나 기준, 그것에 의해서 이건 옳아, 이건 아니야, 아니면 나의 호불호, 나의 성향, 나의 성격과 나의 경륜의 그런 옳고 그름에 대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신자는 어떤 가치관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라는 거죠. 나의 옳음과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 그러니까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죠. 이게 신자라는 거죠. 이게 좋은 신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떨 때는 세상의 오름은 이거를 얘기해요. 1을 얘기해요.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의 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내가 살기 때문에 세상의 오름과 충돌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게 신자라는 거죠. 소위 세상이 말하는 이게 맞는 거야. 이를 위해선 예배에 빠질 수 있어. 하나님도 그런 예외를 적용해 주셔서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고 쳐요. 이게 맞는 거야. 소위 세상이 말하는 이게 옳아 라고 말하는 것과 내 삶이 충돌된다 하더라도 난 괜찮아. It's okay. 하나님의 오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신자. 이것이 좋은 신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전부예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쉽게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내 삶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돌아가는 이 세상의 판세를 보니까, 내 교회 상황을 좀 보니까, 내가 교회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 믿은 지 좀 몇 년 됐는데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와 판단이 아니라 내가 좀 살아보니까, 대화를 나눠보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예수를 10년을 믿든 50년을 믿든 교회를 다닌 지 내가 50년이 됐든 70년이 됐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라고,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어야겠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못한다라는 거죠. 말씀의 기준에 대해서 살지를 못합니다. 그냥 내가 판단할 때 이게 옳아 라고 그냥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기에 그냥 이건 아니야 라고 그냥 내가 기준을 내려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점검하는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좋은 신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전혀 없습니다. 내가 판단하기에 그냥 옳으면 그게 옳은 겁니다. 그게 단 거죠. 내가 판단하면 이건 아니야 라고 하면 그게 그냥 맞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묻는,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이거 물어보는 그 시간이 없다는 거죠. 점검하는 시간. 내가 라는 그 말, 그 안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으로 똑바로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있는가? 내 생각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가? 우리가 한번 확인해야 하는, 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확인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여 주여, 주일날 나와서 주여 주여 외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확인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죠. 아니, 없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냉정한가요? 그냥 부족하다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 어쩌면 우리의 옳음, 나의 판단, 이것을 따라가는 그 습성에 그냥 우리가 너무나도 고정되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점검하는 시간조차 가질 필요를 못 느끼는, 그거 왜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 그냥 못 느끼는 것이 우리 현재 우리의 수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7절, 18절 분명히 이야기하죠.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너무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자연의 원리죠. 그리고 이어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기서 좋은 나무 뭐겠습니까? 좋은 신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이 그러면 좋은 신자는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겠죠. 이건 뭐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좋은 나무, 좋은 신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못 맺는다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나쁜 놈입니까? 나쁜 나무니까 그런 겁니까? 아니죠. 그 나쁜 나무라기보다는 좋은 신자로서의 그 하나님, 내 분명한 가야 할 길, 목적, 목표, 이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방향을 내가 지금 잘못 잡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그게 옳은 겁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은 여러분 나쁜 사람이니까 좀 깨달으십시오, 정죄하려고 하는 설교가 아니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본적으로 신앙생활 다 오래 하셨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우리가 좀 신앙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요. 내 신앙의 상태, 내 신앙의 수준이, 내 신앙의 방향이 어디쯤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한 번씩 점검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뭐 시험을 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하는 거잖아요. 자, 지금 내가 방향을 똑바로 잡고 가고 있는지, 신앙의 지금 행위들이 내가 20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가는 방향이 지금 옳은 길인지, 주일날 예배 한번 드렸다고 해서 이게 지금 옳은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없잖아요. 점검해 보는 거죠. 내가 지금 똑바로 가고 있는지,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된 이것이 하나님께 옳은 건지 그릇된 건지 좀 우리가 좀 점검해 보자라는 거예요. 이런 점검하는 시간이 없으면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고요. 내가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내가 열심히 특정한 시간에 뭐 기도를 한다 하지만 그 습관처럼 되어버린 게 하나님은 속 빠지고 그냥 나의 생각, 나의 기준을 더욱더 뭔가 굳게 다짐하기 위한 그런 행위로 될 수 있다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약간의 간극이 있지만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습관이 되어서 그 습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그냥 남들 볼 때, 남들이 보기에 좋은 모습, 혹은 이것이 교회를 위한 거야 라는 핑계를 대고 하나님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이익을 추구하고 그냥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습관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내가 하는 행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내가 하나씩 좀
정리해 보면서 챙겨볼 때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가? 얼마나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좀 음란하고 더럽고 추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가?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죠.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들의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좋은 마음이 가득 차면,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차면 우리가 좋은 말을 하겠죠. 하나님의 말을 하겠죠. 내 언어에서 아름다운 말을 하겠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가득한 것이, 너희 안에 가득한 것이 겉으로 드러난다. 이건 성경의 진리입니다. 너희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어떤 말을 내뱉느냐, 이건 뭐 분명한 거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씩 채워지고 가득해지고 내 안에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내 중심에 들어서게 되면 우리는 그 악함을 벗어 번지겠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니까요. 이거는 정비례하게 발전할 겁니다. 결국 다르게 말하면 내 마음에 막 내 말에 악한 마음들을 쏟아내고 거짓된 말을 쏟아내고 내가 다투게 되고 혹은 뭐 내가 더럽고 추한 생각들과 그런 말들을 내뱉는다 라는 것은 내 안에 뭡니까? 내 마음의 심령에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는 일들에 지금 실패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을 보는 것이 정확할 겁니다. 이거는 내가 신앙생활의 연도가 뭐 얼마고 내가 교회에 어느 정도 중직이고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뭐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믿음의 뭐 수준이 높고 이러지 않습니다. 물론 뭐 거에 따라서 좀 있겠지만 이게 뭐 목사든지 뭐 장로든지 권사든지 뭐 집사든지 셀장 뭐 부소장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내 안에 뭐가 채워져 있느냐, 뭐로 채워져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면 우리는 당연하겠죠. 아름다운 열매와 말들로, 삶들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좋은 신자가 된다라는 건 그런 거죠. 말에서, 삶 속에서, 언어에서 좋은 말들, 아름다운 말들이 쏟아날 겁니다. 좋은 열매가 맺힐 거죠. 좋은 신자는 내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마음을 담아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가. 그래야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비로소 맺게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말하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답니다. 그 말의 핵심은 뭡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입술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 보면 와, 저 사람 정말 영적으로 굉장한 깨달음이 있는 것 같아, 대단한 믿음에 하는 말을 하는 것 같아 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특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하면 다 뭐 하나님께서 뭐 나에게 뭐 이렇게 해주셨고 뭐 했고 이런 마음을 주셨고 막 알죠, 뭐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 막 말 보면 막 정말 믿음의 깨달음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압니다. 그 속에 참된 신앙이 없음을. 하나님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고 매일매일 애를 쓰는 그런 삶 없이 하나님 오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겁니까?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나에게 말씀을 주실 겁니까? 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정말 어떻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도 그런 생각이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입술의 열매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을 언어를 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깨달음 없이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대단한 신앙인인 것처럼 봐주겠지? 라고 하는 자기 욕심의 마음이 대부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은 저 굉장한 깊이가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굉장한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야,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보아줄 수 있는 그런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 근데 속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말만 그렇습니다. 말만 주여 주여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주여 주여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그 하나님의 뜻이 네 안에 지금 있느냐, 네 심령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네 마음 가운데 있느냐, 그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너는 지금 애를 쓰는 몸부림치는 삶이 있느냐? 이것이 너의 삶의 관건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소위 가짜 신앙, 그러니까 가짜 믿음이죠. 믿음 있는 척, 거룩한 척 하는 것들이 이게 내 속에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들어와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뭔가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잖아요. 거룩하게. 그런 것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오랜 시간 지나면 그게 내 속에 굳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착각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인이지. 나만한 신앙인 없어. 그래. 그래도 나는 내 속에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해. 나 그 마음은 있어. 내가 지금 행동은 여러분에게 하지만 난 하나님 사랑해. 스스로 속이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신앙은 가짜야. 너의 믿음은 가짜야. 라고 그렇게 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이런 경우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26절, 2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행하지 않는 자는 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그냥 주여주여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애를 쓰지 않고 살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라고 말합니다. 모래 위에 지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이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언젠가 너의 신앙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될 거다. 착각하지 마라. 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에 점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순간순간 내 신앙이 지금 세속적이진 않은지, 내 기도의 거의 8, 90%가 맨날 이렇게 세속적인 만족을 위해서 하는 기도인지, 인본적이진 않은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 중심적이진 않은지, 자기 욕심이 들어가 있는지 않은지, 기복적이진 않은지 우리가 좀 점검해보는 시간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 50년을 믿고 100년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의 그 삶의 방향, 그 신앙의 삶을 유지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냥 내 뜻대로 주여주여하면서 100년 신앙생활하면 뭐합니까? 1년 동안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연수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기독교를 보십시오. 오늘날 여러분 굳이 자아 비판하는 것 같아서 썩 유쾌하진 않지만 얼마나 한국 교회가 비대해졌습니까? 해외에서 와서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 발전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한국 교회를 모티브를 찾으려고 하죠. 많이 따라하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 얼마나 많이 커졌습니까? 정말 커졌습니다. 2025년도 조사입니다. 많이 줄었다지만 아직도 20%가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천주교까지 합치면 30% 넘은 겁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정말 큰 교회들도 정말 많아졌습니다. 자, 정말 큰 교회도 많이 생겼습니다. 몇십만 교회도 많지만 몇천 명 되는 교회도 정말 많고요. 몇만 명 단위 교회도 수두룩합니다. 정말 많아졌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넌 크리스찬들도 인정합니다. 복지, 구제, 이런 사회공헌 이런 것들 한국교회가 정말 많은 일을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을 해요. 복지재단의 70%가 교회가 세운 겁니다. 복지재단의 70%는 거의 교회가 세웠어요. 놀랍죠? 이 땅에 교회가 이뤄놓은 일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왜 개독교라는 별명을 듣냐고. 왜 개독교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냐고. 왜 좀 더 멋진 별칭이 없을까? 왜일까? 여러분 왜일 것 같습니까?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정말 교회가 화려해졌는데 왜 개독교라는 별명을 들었을까? 우리의 기도가 부족했을까요? 좀 더 기도하지 못했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한국교회입니다. 정말 많죠. 예배를 덜 드려서 그럴까요? 예배를 좀 더, 예배 시간을 좀 더 많이, 예배 시간을 길게, 예배 그런 순서들을 많이, 일주일에 한 10번씩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예배 드리는 나라,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입니다. 어느 나라보다 말씀이 풍성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정말 많죠. 아니면 우리가 뭐 헌금 생활을 못해서? 아니면 전도를 안 해서? 아니면 교회 봉사가 부족해서? 아니겠죠. 예수 믿는 사람만큼 성실하게 사는 사람 없어요. 그 길부는 뭐 아니겠지만. 근데 왜 그럴까라는 거죠. 왜? 이렇게 예배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정말 성실하게 사는데 정말 사회 공헌도 많이 하고 근데 왜 기독교라는 별명이 붙었을까? 핵심은 오늘 말씀의 본문인 거죠. 모양은 그럴듯한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행위는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를 이상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엄청나게 거대한, 엄청나게 많은 그런 화려한 장식, 거대한 교회들이 많이 생겼지만 세상에 비치는 교회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교회의 모습은 그냥 괴물 그 자체인 거죠. 아름답지 못해요. 거룩하다, 구별되었다 그런 표현도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의 별칭들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오늘날의 교회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개독교가 됐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아실 겁니다.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드디어 이제 로마의 정식 국교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정말 기독교는 지옥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재산을 빼앗기도 하고요.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이렇게 바울 서신들 보면 다 그 얘기 아닙니까? 막 핍박당하고 환난 당하는 얘기들. 그럼에도 그들은 그 핍박의 세월, 인고의 세월을 견뎌내면서 죽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 전으로 가볼까요?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거룩하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늘날의 목사님들이라고 생각하면 사역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대단하다, 거룩하다. 야, 어떻게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할까? 어떻게 이렇게 매 예배를 다 드릴 수 있을까? 정말 그 율법에서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스스로도 대단하고 생각했고요. 일반 사람들도 그들을 보면서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칭.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셔서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하셨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으니 너희들은 천국 문 앞에서 가로막아서 너희도 못 들어가게 하고 못 들어가면서 그 문을 들어가는 자신들을 도리어 막고 있는 존재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평가는 이거였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도 안 들어가면서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아무도 그 당시에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외친 자가 없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생각한 자도 없었을 겁니다. 그 바리새인 서기관을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생각한 자체를 안 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 형태들을 보고 우리 가치가 내 생각의 방향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는 걸 보고 그래서 내가 하는 말들, 행위, 삶 이거를 보고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는 고백하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때에 사랑합니다. 근데 과연 주님도 그렇게 평가하실까?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을 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왜? 우리는 신자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해서 잘 예언했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자꾸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거죠.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 거예요. 말은
말은 정말 홀리하고 막 하는 거죠. 그런데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과 먼 거죠. 사람의 교훈으로 가리키는 거죠. 어느 분 이렇게 자꾸 남을 비판하는 거, 어느 분 설교 들으면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냥 좋은 얘기해요. 어느 분의 말씀을 들으면. 기독교가, 아니, 신앙인들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데 이게 복음이 아니라 자꾸 사람의 의견이 중요해져 버렸다는 거죠. 내 주위에 다수의 의견은 어떤가? 이 다수라는 우상을 섬기는 거죠. 내가 이 다수에게 어떤 위치에 있는가, 어떤 평가를 받는가, 이게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돈을 넘어서서. 같이 그런 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 세상과의 충돌을 피하는 거죠.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본헬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과 충돌하지 않는 크리스찬들. 안 되죠. 신자답게 살지 못하니까 세상과의 충돌이 있을 리가 없죠. 적당히 그냥 어울려서 삽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과 충돌될 것이 들으면 적당히 타협하죠. 적당히 합니다. 세상의 그 니즈를 맞추는 거, 그것이 지혜롭다. 그게 지혜로운 거야 생각하고, 그래야 나를 공격하고 미워하기보다는 더불어 잘 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들도 안타까워서 막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수고하십니다. 힘들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그냥 이런 설교하다 끝나는 거예요. 신자는 세상과 충돌하느냐, 충돌하지 않느냐,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느냐, 미워하느냐, 이 선택을 하면 내가 인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게 관점이 아니라 신자의 관점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나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신자인 거죠. 그것을 가슴에 품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신앙, 때로는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세상과의 충돌이 있더라도 내가 그것을 묵묵히 걸어가는 신앙, 이게 좋은 신자인 거죠.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재밌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바울과 베드로가 나옵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등장하는데, 베드로, 그러면 베드로가 한참 선배입니다. 한참 선배인 베드로에게 바울이 막 따져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안디옥에,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안디옥, 약간 그 튀르키예 지역이죠. 안디옥 쪽으로 이제 가는데, 갈릴리에서 이제 가는데, 베드로가 갔는데, 이제 안디옥에서 사건이 생깁니다. 자, 베드로는 아시다시피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어요. 제가 소위 얘기하면 제가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막 밥을 먹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과 먹는 거죠. 이방인들과 밥을 안 먹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밥을 먹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문제 안 되죠. 이전에 베드로가 환상을 통해서 봐요.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요. 뭐냐면 이방인들을 이미 하나님이 다 받아들였다. 그래서 유대인인 베드로가 안디옥에 가서도 이방인들과 용기 내서 식사합니다. 식사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야고보가 회장이었는데, 야고보가 할례 받지 않은 할례 받은 유대인들을 보내요.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그 안디옥에. 이 당시 교회 내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다. 이게 이제 전통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사도들의 이제 골칫거리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이제 베드로한테 오니까, 자, 베드로가 그 소식을 들어요? 찔끔하는 겁니다. 그러니 슬그머니 그 자리를 빠져서 도망치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식사하고 있다가 온대. 그러니까 이제 도망치는 거예요. 이게 참 치사한 모습인 거죠. 이방인과 이렇게 밥 먹으면서 희희낙낙거리고 있다가 웃으면서 잘 밥 먹다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 유대인들이 딱 오니까 베드로가 딱 생각한 거예요. 이방인들과 밥 먹는 게 흠이 될지도 모르겠다. 혹은 나중에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생망거리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뭔가 막 베드로 안에서 찔림이 있고,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해갔습니다. 안 들키려고. 저는 이제 보면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자, 이것은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 아직도 이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그 전통, 유대적 마인드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식은 있지만 삶으로 완전히 정착되지 못했고 아직도 그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그 유대적 성향들이 남아 있어서 자신도 모르게 유대인들이 오는데 찔끔한 거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그냥 몸이 움직여 버린 겁니다. 이게 아닌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냥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아마 몸이 움직여 갔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베드로 지 혼자 그냥 빠지면 괜찮은데 자기 혼자 그냥 빠지면 괜찮은데 이것을 이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 안디옥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도 베드로와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방인들과 식사 안 하고. 그래서 바울이 이 베드로를 갈라디아서에서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14절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내가 봤다. 복음의 진리에서 지금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걸 봤다. 복음의 진리에서 행하지 않더라.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것이 우리의 너그러운 마음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지. 안 먹을 수도 있지. 부끄러울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겠죠. 이것이 타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뭐 중요한 마음이고 덕목이고 신자가 가져야 할 중요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가지고 논할 때는 그럴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진리예요. 진리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해야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입니다.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느냐? 바울이 베드로한테 막 따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외식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믿게 될 것 같으냐? 예수를 믿게 될 것 같으냐? 속된 말로 진리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똑바로 처신해라. 너의 그 행동이 진리를 거스르는 것을 너는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좋은 신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반대로 나쁜 신자, 나쁜 나무에 대해서 말하기를 한마디로 아름다운 열매가 없다. 상황적으로는 잘 어울릴 수도 있고 융통성이라는 이유로 잘 어울릴 수도 있고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름다운 열매는 없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못된 나무에 대해서는 두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 나무가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불법이다. 하나님이 허락한 적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외치고 누구보다도 대단한 신앙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속은 하나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 뜻을 따라서 살려 하는 마음도 없고 심지어 뜻을 알고 싶은 마음조차도 없고 그것이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종교인이죠. 종교인. 그렇게 된다면 너희는 아름다운 열매도 없고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불법을 행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좋은 신자가 아닌 나쁜 신자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쁜 신자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점검해 보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또는 직장에서나 우리의 삶을 좀 들여다보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지금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다르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말씀을 지키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그게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나는 애를 쓰는 신자인가? 내가 판단하기에 옳고 내가 판단하기에 그름이 분명해. 요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
이게 맞는 거야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내가 애를 쓰는가? 빌립보서 2장 16절 17절에 바울은 자기 삶에 대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열매도 맺어 나가는데 그 기준이 뭐냐? 내가 자랑할 것도 있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한 기준이 뭐냐?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신앙의 기준이 되고 생각의 기준이 되고 내 판단의 기준이 되고 내 말하는 것의 기준이 되고 내가 결정의 기준이 되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내어놓을 것이 있는 그리스도의 날에 내어놓을 것이 있는 인생이 되지 않는가. 그리고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할 거다. 너희 믿음의 재물 위에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 일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나를 전제로 내 생명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거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고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좋은 신자인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받은 복을 받은 열매를 한번 세봐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닙니다. 좋은 신자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는 아까 얘기했죠. 저절로 맺혀지는 겁니다.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를 쓰는 성도가 아니라 그냥 좋은 신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좋은 신자는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고 주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마다 애를 쓰는 신자. 내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다는 게 어쩌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다는 것에 대해서요. 내가 교회 목사라는 사실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직분 때문에 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직한가? 하나님 뜻에 나는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나는 애를 쓰는가? 내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를 한 번쯤 우리가 좀 멈춰서서 좀 점검해보는 시간, 체크해보는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목표는 분명하게 정했는가? 나의 발걸음이 어떤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합한가?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뜻과 합하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나는 얼마만큼의 수고를 하고 있는가? 이게 바로 좋은 신자입니다. 정말 좋은 신자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또 세상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요. 이렇게 평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